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 때문에 굉장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자칫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보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노인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어도 한 달이면, 정말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 자신들이 이동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다시 돌아가자.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 그런데 그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말을 들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걸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취소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불신앙과 제약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모세의 말을 세상 말로 하면 죽으라고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세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모르게 존경심이 있었고 또 그 권위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상황까지 함께하면 좋을 텐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정복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검증된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들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고 모세가 안수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인계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그러면 누구입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없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따라붙는 수식어처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또는 백성의 어떤 이것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각해서 그걸 기준 삼아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적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요,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가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계획을 하고 농사를 짓지 올해 이거 하면 망할 거야 계획하고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해에는 그 계획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해에는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큰 낭패를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길을 승리하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해서 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제대로 받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운 상황,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수선하고 힘들다라는 걸 누구나가 다 인정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에게 기대어야 됩니까?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바라본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 하나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합니다. 실제 해보면 또 다르겠지만 그만큼 우리 눈에 비춰지고 귀에 들려지는 게 어떻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엉망이라는 걸 대변해 주는 그런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야 될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가장 큰 장애물, 우리를 주저앉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뭔가 해나갈 때 막힘없이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자꾸만 억누르고 지배하니까 자꾸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날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쓴물은 또 달게 바꾸어 주시고 온갖 기적들을 다 베푸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지어주면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막 급하게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애굽을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앞에 뭐가 놓입니까? 홍해 바다가 놓이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저들이 나가면 이제 그들이 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했던 그 모든 허드렛 일들, 그 힘써야 되는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정신을 차리고는 정예 부대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갑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꼼짝없이 뭐 하게 된 겁니까? 죽는 거죠. 죽든지 아니면 다시 잡혀가서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다시 속박으로 죽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앙, 온갖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뱉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 아니, 하나님이 미워했으면 뭐 하려고 데리고 나와서 죽이겠습니까?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미워했으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또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부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로 불신앙으로 치닫게 하는 치명적인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실 때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사용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 가장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억누르고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죽고 앞에 이제 요단강도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족속인 걸 그들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늘 모세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어떤 검증된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말씀을 붙쫓으라는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너희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됨, 하나님과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을 때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나가실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감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막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제 말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이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거의 한 20여 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아마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에 피랍되었다가 이제 풀려난 어떤 지체가 이제 어디 인터뷰인지 어디에서 이제 말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급박한 상황,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인솔에 갔던 그 부목사님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남겼던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중 한두 명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대단하다 이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아마 누구나가 다 할 거 없이 그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입술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곳에 피랍되어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걸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부분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그들도 뭐 하게 하십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떠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답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떠나갑니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 그 거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뭐 엄청난 숫자도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민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그런 민족도 아니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수적인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탁월한 민족들이 아마 그 시대 가운데도 여러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이미 이걸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가 아니고 이미 다 확정 지어놓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뒷전에서 너네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늘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풍성히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농장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